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 공부를 하고 주기도문에서 특별히 주님이 강조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용서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기독교의 핵이 사랑이죠. 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 사랑 이전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다는 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우선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힘도 없다. 사랑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용서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은 이 용서의 축복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영국의 유명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에 나오는 집사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제 그 설교를 이렇게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크게 이런 질문을 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돌을 치워주시든지 아니면 스데반을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시든지 하나님이 도대체 하신 일이 뭡니까? 설교를 하다가 참 황당한 질문을 받았지만은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스데반으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쁘고도 즐거움에 찬 믿음 속에서 죽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으로 스데반을 그 고난에서 건지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용서한다는 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용서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 용서되지 않아. 지식적으로는 용서가 돼.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랬지. 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서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되지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일평생을 한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주하면서 평생 일을 가면서 미워 견디지 못하고 일평생 용서하지 못한 거 이 한 맺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경험들 해봤을 거야 아마. 어떤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그 고통 그거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다 지옥 같은 삶이에요. 한 맺힌 삶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어봤잖아.
우리 영화에는 이 옛날에 고전 영화에 보면 대부분이 주제가 그야 한 맺힌 복수하는 거. 한 맺혀가지고 이 용서할 수 있는 은혜, 용서할 수 있는 축복, 이거 어디서 오냐? 오직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평생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누구를 미워한다는 거 얼마나 괴로운 거야.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도 나는 알아. 난 경험을 해봤어. 나도 살아오면서 미워하는 사람 되게 많았거든. 누구를 미워하면 그 고통이 결국은 누구한테 오냐? 나한테 다 오는 거야. 그 고통, 괴로움, 그 한을 품고 살면 결국은 누가 죽냐? 내가 죽어. 내가 죽는데 보니까 이게 육체적으로 육신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이 보니까 이 요새 병들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 이 암 걸려가지고 요새 뭐 이 나이와 상관없이 이 암에 걸려 죽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한 의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는데, 이 암에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암에 걸리기 한 3년 전에 충격적인 사건을 당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 그 충격적인 사건을 당하고 그 속에 한이 맺힌 거지. 한이 맺혀가지고 그걸 풀어내지 못하고 미움과 그 한이 가슴 속에 엉엉이 맺혀져서 그게 육체적으로 암으로 온다는 거야. 암으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랍니다.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용서하고 나면 누가 사냐? 내가 살려. 내가 모든 고통과 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누구를 향한 그런 한이 있다면 그걸 빨리 풀어야 돼. 그런데 이 풀려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용서의 축복. 적어도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 그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용서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용서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큰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건 결국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거든. 내가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거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형제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는 많은 곳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이 마태복음 10장 18장 23절 35절에 아주 리얼하게 주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 자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거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갚아라 갚게 하라는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라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감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오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터 갚아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지 아니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그래서 이 빚을 안 갚으니까 임금이 거처와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으라 이렇게 명을 하는데 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종이 예언을 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 종을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해줬다. 자유를 줬다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 탕감을 받고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엎드려서 간구하는 나를 좀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 그런데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빚을 갚도록 옥에다가 쳐넣었다. 이 사람의 이 악한 것을 보고 이 동관들이 민망해서 주인에게 가서 일러 바쳐요. 이 사람이 이런 악을 행한다. 이때 주인이 저를 다시 불러다가 이 악한 놈아, 내가 너에게 이 빚을 다 탕감해줬는데 너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똑같이 행해야 되는 게 마땅치 않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갚도록 저를 감옥에다 쳐넣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점이에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의 용서와 우리의 인간의 용서를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1만 달란트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나 될까? 모르지만 한번 끼워 맞춰봐. 비슷하면 내가 상 줄 거야. 1만 달란트가 요즘 돈으로 얼마나 될 것 같아? 얼마? 20억? 10억? 10억이면 평생 먹고 살겠네. 또 누가? 1000만원? 어이, 배포가 커야지. 그래서 되겠어. 300억. 자, 지금부터 내가 계산해 줄 테니까, 이건 내가 계산한 건 아니고 내가 이 정보를 찾아서 그 당시에
이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 놓은 걸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해주는데 잘 들어봐요. 자, 1달란트가 이제 내가 산수 테스트를 하는 거야. 잘 들어봐.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드라큘라가 아니야. 드라크마. 잘 들어. 1달란트가 몇천 드라크마? 6천 드라크마. 1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 그런데 1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이야. 그러니까 1데나리온은 얼마? 1드라크마.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른 말을 하면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지. 응? 하루 일당. 그러면 1달란트는 1달란트는 몇 데나리온이다? 6천 데나리온. 그러면 6천 데나리온이면 노동자가 몇 년 동안 일할 임금이야? 응? 17년 정도. 너희는 성격이 없어. 산수도 못하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 응? 그게 살 길이야. 응? 아, 내가 그저께 우연히 보니까 이 암기왕들 나와서 어느 정도 인간이 암기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걸 봤는데, 이야, 이거 뭐 기절하겠다, 기절했어. 이 초등학생이야.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인데 여자애가 나왔는데 사람 30명의 사진과 이름을 딱 보여줘. 그 자리에서 쫙 보여줘. 얼굴하고 사진을. 그리고 외워라. 외웠는데 내가 볼 때 그게 한 4분 걸렸나 그래요. 4분 정도 서서 다 이렇게 얼굴하고 이름을 대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이 처음에는 순서가 있었잖아. 이 순서를 다 뒤죽박죽 바꿔버려. 앞에 있던 애가 뒤에가 뒤에 돼. 완전히 뒤죽박죽해서 딱 보여주고 얼굴 보고 이름을 대라. 이야, 30명 정확하게 맞죠. 정확하게. 응? 나는 MEC 와가지고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얘들 이름 못 외워요. 어떤 애가 얼굴도 잘 몰라. 주일날 얘가 중국애인지 한국애인지 판단이 안 돼. 이거 악수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중국인지 한국인지. 야, 암기 잘하는 사람 그 훈련을 하는 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하냐 딱 하면 이름을 딱 보면서 뭐 그 사람의 특징을 본대요. 그 사람 얼굴의 특징하고 이름하고 매치를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훈련을 시킨대. 내가 가만 보니까 그것도 말도 안 돼. 얼굴하고 이름 매치가 한다고 그게 되냐? 또 다른 사람하고도 매치가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되는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 자, 1달란트는 6천일의 노동자 품삯인데 아까 누가 17년이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비슷하네. 16.45년이야. 16.4 그러니까 16년이라고 하자. 16년. 자,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자 1달란트가 16.45년이야.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몇 년? 품삯? 16만 4,500년. 16만 4,500년이야. 1만 달란트의 품삯은 16만 4,500년. 우리가 몇 살까지 살지? 자,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고 1데나리온 노동자의 하루 일당인데 요즘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0만원 정도 돼. 10만원. 자, 우리가 한국 돈으로 한번 환산해보자. 10만원이 된다. 그러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얼마와 얼마지 않은 사람. 야, 이거 산수 아니야, 산수. 이렇게 상세하게 풀어줬는데도 몰라? 응? 1만 달란트는 얼마? 한국 돈으로? 10만원이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 나도 이거 검증은 안 했어. 난 지금 이 인터넷에 적혀있는 거 그대로 지금 하니까 나한테 뭐 잘못돼서 따지지 마라. 자, 여기 보니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6조와 1,000만원. 6조와 1,000만원. 이 비교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6조의 탕감을 받은 인간이 돈 1,000만원 안 갚았다고 감옥에 갖다 쳐넣어버려. 이를 갈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고 형제의 100데나리온의 죄도 용서하지 못한다. 주님은 이걸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엄청난 용서를 받았으니 이 티끌 같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라는 거야. 용서해라.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서는 일방적이 될 수가 없어. 피차 서로 간에 용서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 같이 그 용서를 깨달을 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대라. 이는 온전하게 맺는 띠니라. 사랑보다 우선되는 것이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을 외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있는 한을 풀어라. 다 용서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 용서해라. 용서받지 못할 죄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의 정신적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 이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저주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는 데 대한 형벌이라 이 소리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기에 따른 형벌이다. 고통이잖아요. 누굴 미워하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심령을 마르게. 저도 누굴 미워하는 동안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어. 만약에 누굴 미워하면서 기뻐한다면 이건 사이코패스.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야. 정신병자. 용서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시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하면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용서는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바로 용서에서 비롯되고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드리는다. 성경은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랑보다 용서가 우선돼야 된다.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온전함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하면 영광이 된다고 그래서 영광.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허물을 용서하면 자기에게 영광이 돼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좀 전에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용서하면 온전하게 된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 용서에 있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그래서 우리 죄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우리가 용서를 먼저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얻는다. 이게 용서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또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14절에도 나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한다. 사람에 대한 용서가 우선돼야 된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 긍휼한 마음 속에 용서가 있단 말이죠. 용서를 하려면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 이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신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는 아주 복된 약속이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 거거든. 갚아주고 싶어. 받은 대로 갚아주고 싶어. 그런데 오히려 나에게 악을 한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용서해주면 이 복이 누구에게 오냐?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내가 복받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용서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 내가 참 살아오면서 귀한 경험을 했는데 참 귀한 간정이에요. 이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서원을 했잖아요. 너는 평생 주의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이게 주의 종이 되는 게 죽기만큼 싫었어. 하나님 매를 여러 번 때리셨는데도 끝까지 안 가려고
바둥대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다 치시더라. 이제 부산에 휴가를 갔다가 저녁을 먹고 숙소를 가는데 어두운데 밤 9시나 됐나 깜깜한데 이 해안도로를 그냥 한 80km로 이제 부산에 있는 내 친구가 나와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불빛이 번쩍하면서 앞에서 불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편의 차가 그냥 순식간에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을. 이게 80km로 정면 충돌하면 그 살지 못해. 그래서 참 나는 이 평생 내가 이 안전벨트를 안 맸어. 괜히 답답하니까. 괜히 안전벨트 매서 못 튀어나가서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데 참 희한하다. 그날 식사를 하고 그 차를 타려고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너무너무. 내 친구 녀석이 운전하는 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해야겠다. 내가 계속 앉아가지고 들어오면 좀 미안하지만 내가 운전하고 가겠다고 해야겠다.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왔는데 그냥 말을 못했어. 또 너무 자존심 상할까봐 말을 못하고 옆에 앉았는데 내 자신도 모르게 이 안전벨트가 매져 있더라고. 내가 이게 내가 맸는지 하나님이 매주셨는지 몰라도 사고 났을 때 알았어. 탁 부딪혔네. 그 충격이라는 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 차가 지금까지 다 찌그러져. 이 안전벨트로 탁 이렇게 튕겨나가다 뒤로 왔는데 호흡이 안 되네. 호흡이 아무리 호흡을 하려고 해도 숨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야, 그 고통은 말을 하는데 말이 안 나와. 얼마나 충격을. 그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안전벨트를 안 매면 그냥 유리창에 부닥쳐서 적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튕겨나가요. 사고 나면 튕겨나가자 유리를 깨고 그만큼 충격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무릎을 박살을 내고 있어. 앞으로 나가서 그냥 차고 부닥쳐서 무릎이 산산조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내가 6개월 동안 병원 생활하고 대수술을 했어. 완전히 장애자가 됐어. 무릎이 꼼짝도 안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누가 사고를 냈나 봤더니 이 가해자가 이 젊은 놈인데 음주운전을 하는 음주운전. 술을 파는지. 이거는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이제. 감옥에서 그냥 살아야 돼요. 감옥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내가 합의만 해주면. 합의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나버려요. 이제 병원에 입원했더니 그 병원에 사무장이 와서 내가 뭐 그때 이제 30대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제 병신이 됐는데 이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데 통상 이 정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그 당시에 3천만 원 최소 3천만 원은 받고 합의해줘야지 절대로 합의해주면 안 된다. 와서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내가 못하면 자기가 해주겠다고 막 하는 거야. 근데 이 아이 엄마가 올라와서 부산에서 와가지고는 자초지정을 이야기한 거야. 자기 아이도 지금 목을 다쳐가지고 뭐 목에 뭐 기부사하고 뭐 지금 감옥에 들어가게 생겼는데 우리는 뭐 그런 합의할 돈도 없고 또 이 아버지하고 아들이 원수지간이라 이 아버지는 자꾸 안방에 쳐넣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든 이 감옥 안 가게 해야 되니까 좀 도와달라고 막 와서 애원을 해. 그러니까 그 사무장이 나한테 와서 사고 나면 저렇게 와서 애를 복구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다 저러는데 일단 감옥에 일단 넣으라는 거예요. 딱 넣으면 바로 합의하자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일단 넣으라는 거야. 근데 그때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 아이가 가해자가 아니고 내가 가해자다.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갔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끝까지 안 가니까 저 아이를 들어서 몽둥이로 나를 치셨다. 오히려 내 마음에는 그 아이에 대해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 나 때문에 니도 피해자다. 그래서 합의금을 하나도 받지 않고 내가 사인을 해줬어요. 합의금 하나도 받지 않고. 다만 우리가 그때 꼼짝을 못하고 치인데 누워 있으니까 보험에서 지급하지 않는 간병비, 그 간병비 얼마만 그분들이 서포트 해주고 합의금은 내가 1원도 받지 않고 사인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내려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참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 하면서 자주 찾아오고 그만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타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면 그때 난리가 났어요. 우리 가족들도 주위의 사람들도 미쳤다. 아니 평생 장애자로 살아갈 텐데 병원비하고 어떡하려고 합의금도 안 받고 해줬냐고. 그 얼마 뒤에 보험회사가 나한테 와서 이제 합의를 하자고.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 장애에 따라서 산정을 해요. 하더니 계산을 하더니 700만 원.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70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 700만 원. 이제 그 이야기 듣고 나니까 좀 암담하긴 하더라고. 아니 700 받아서 평생 이거 후유증도 생기고 관절염도 오고 난리라는데 이걸 어떻게 이걸 갖고 치료비가 되겠나. 이러고 아는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고 이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참 이 하나님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 병원에서 나와서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 아파트에 있는 한 친구가 나를 찾아왔어요. 합의했냐? 아직 안 했다. 보험에서 700만 원 준다고 했다고 이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 친구가 내가 얼마 전에 보니까 교통사고 당해서 지가 목발을 짚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한 걸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보험회사 사장님들 하면 큰일 난다. 내 평생 처음 들었는데 소원의 사정일이라는 게 있다. 난 소원의 사정일이 뭔지를 몰랐어. 이 사람들이 내 입장을 대변해서 이 병원하고 보험회사하고 해서 합의를 해주는 게 있다. 그 사람들에게 몇 개를 하면서 한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야. 자기가 했던 사람. 이 소원의 사정인이 나서서 해주는데 서울대학병원 가서 다시 검진을 받고 장애 그 등급을 띄고 하는데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구나. 서울대 병원에서 나한테 장애 등급을 몇 프로를 띄워주냐면 38%. 신체의 38%의 장애가 있다. 38% 장애면 다리가 없어져야 돼. 응? 응? 두 다리가 다 없어져야 38%야. 서울대학병원에서 장애 등급을 그렇게 띄워. 소원의 사정이 이제 그걸 가져갔어. 응? 보험회사 합의를 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 감사하는 과장 둘이가 우리 집을 찾아왔어. 아니 무슨 무릎이 깨졌다는데 38%로 나왔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냐 이러고 직접 눈으로 봐야겠다 그러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 와가지고는 한참 나한테 설교 잘 듣고 감동을 받고 가더니 세상에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을 주고
그 당시 5천만 원은 집 한 채 값이요. 응? 죽어야 돼. 죽어야 5천만 원. 응?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내가 그 인간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걸 다만 몇 천만 원이나 뺏으려고 싸움박질하고 해도 어디서 이만한 돈을 내가 받겠어. 다 용서해줘. 깨끗하게 용서해주고, 가해자간 내가 가해자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다른 방법으로 그걸 갚아주시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오히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난 이야기지만 그 돈이 사실은 여기 뉴질랜드 내가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된 거예요. 큰 도움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고 내가 바로 다 두 손 들고 직장 그만두고 이제 여기 유학을 왔으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살아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란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악이 나에게 돌아와. 아무리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내 마음에 그냥 비수를 꽂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더라도 그걸 우리가 선으로 갚아주면 그 복이 나에게 오는데, 누가 그 복을 주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오히려 복을 빌어줘라. 복을. 그러면 너가 복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법칙. 왜 용서라고 그러냐? 나에게 해를 입힌 자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복을 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야. 내 자신. 마틴 킹 루터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용서하는 힘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힘도 없다.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복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돼. 다 용서해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어.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시더라.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4장 32절,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라.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어딨냐?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용서할 수 있는 가장 큰 힘 봐요. 긍휼이야. 긍휼이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거든. 죄인도 불쌍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면 돼. 다 여기네. 불쌍히. 불쌍히 여기라면. 오늘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전에 인간에 대한 용서가 선행돼야 된다. 용서의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몇 번 용서하면 될 것 같아? 응? 몇 번? 3번? 응? 나는 살아가면서 보니까 3번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더라. 응?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교제하고 누구를 사귀고 또 이렇게 같이 일을 하고 할 때 보면 약속을 이렇게 이제 내 개인적으로는 약속을 3번 안 지키면 상종하지를 않고 같이 일을 못해. 같이 적어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3번 약속을 어기면 같이 일을 못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일도 그래. 이렇게 약속만 안 지켜도 일을 같이 못하는데 용서는 몇 번 해줘야지 용서가 될까? 사실 3번 용서가 너무 어려워. 똑같은 짓을 용서해준데 또 하고 또 용서해준데 또 하고 이 3번 용서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성경에는 보니까 몇 번 용서하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다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이런 번씩 7번 해라. 몇 번이요? 480번. 77이 49냐? 예. 우리는 77이 뺑기치라고 배웠는데 77이 49. 야, 요즘 이제 구단도 자꾸 까먹어요. 외울 일이 없으니까. 490번. 490번이란 말은 이 7은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예요. 무한한 숫자라는 거예요. 무한한. 끝없이 하라는 거예요. 끝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계속 용서해라. 그리고 방법으로는 어떻게 용서해야 되냐.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에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어떻게 용서해라? 중심으로 용서해라. 이건 뭐냐? With all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조금도 앙금을 남기지 말고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용서해라. 성경은 끝없는 용서를 가르쳐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유업으로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축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용서는 다른 말로 축복.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면 용서를 해. 다 용서하고 장학간에 서로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란 말이야. 사랑으로 다 용서해.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용서가 귀한 것인데 이 성경의 용서를 정말 삶으로 실천한 한 분이 계셔. 뭐 여러분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용서의 가장 본을 보여준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평생 소록도 여수에 가면 그 소록도라는 섬이 있어. 나도 젊었을 때 한번 갔다 왔는데 거기는 운동병자들이 사는데 격리돼서 다 가족하고 격리돼서 얼굴 손발 다 코름이 질질나고 다 살점이 떨어져 나와요. 이분이 거기서 이 문둥병자들을 고치면서 그분들의 고름을 빨아줬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별명 사랑의 원자탄.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큰 용서를 하고 살았냐. 여수 반란 사건인데 아들 둘이가 이 공산 이 좌파 학생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해요. 안재승이라고. 그래서 그놈이 잡혀서 사형이 당하게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 찾아가서 탄원서를 내고 해서 그 아이를 살려내서 자기 아들로 삼아요. 자기 아들로 삼아요. 그래서 이 안재승이를 신학교를 보내서 전도사까지 시켰는데 이 안재승이라는 사람이 평생을 그런 자기 죄에 대한 고통을 갖고 살았어요. 자기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전도사까지 하다가 신학을 못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을 좀 봤더니 이분이 죽기 전에 한 번도 손양원 목사님과 본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대요. 안 하고는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했어. 너는 꼭 신학 가서 목회자가 되라. 본인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목회자를 길을 못 갔으나 자식에게는 꼭 너도 목사가 되라 유언을 해서 그 아들이 지금 안경선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요걸 끝나고 영화를 보여주려고 오늘 내가 사랑을 짧게 끝나고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 아들이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정말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산 사람.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느니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걸 가슴에 새겨야 돼.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살려면 이게 첫 번째 넘어야 될 단계가 용서예요. 용서. 이게 용서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는 갈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용서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특별히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고 한 번 더 강조해서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해서 용서가 이렇게 중요하다. 용서의 마음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 가슴에 꼭 새기고 용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내가 이제 손양원 목사 영화 보여줄 텐데 끝까지 잘 보도록 너무너무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